하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Explode! 세상이 감당 못하는 폭발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갑자기 풍랑을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좀 요청하려고 했더니 예수님께 주무시고 계셨고 또 약간 짜증스럽게 깨웠겠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다급하고 이렇게 힘들고 지금 우리는 거의 죽게 생겼고 이 파도가 당장이라도 이 배를 파손시키고 우리들을 죽음에 몰아넣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약간 꾸짖듯이 짜증내면서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바람을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간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이게 예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이 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것도 동행했는데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풍랑이 없는 게 아니죠.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 제자훈련 마치고 졸업여행을 가는데 저희는 저기 남쪽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증도라는 섬으로 가요. 한 순교자가 계신 섬으로 저희가 졸업여행을 가는데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근데 거의 섬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갑자기 해가 쫙 뜨면서 맑아지는 거예요. 저희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제자반 식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시 목사님이랑 함께 가니까 이 오던 비도 그치고 참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지금 이 섬에 도착하는 모든 차 안에서 이런 식의 얘기가 있을 거라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왔더니 우리 남편이랑 왔더니 이렇게 날씨도 활짝 개네요 이런 식의 얘기 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갖다 맞추기는 거 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던 비도 멈추고 풍랑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뭔가가 형통하고 길이 열리고 이렇게 될 것 같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고 해서 간 길이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풍랑도 어느 정도의 풍랑인가 하면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한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과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갔어요. 근데 거기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고 또 나는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큼 정말 목을 누가 조르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굉장히 힘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이 내 문제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이 내 문제에 전혀 개입할 의도가 없는 것 같이 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함께 간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간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인트가 이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뭘까? 니네 이런 풍랑 갖고 무서워해?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말씀인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여러분 그 친구들 중에 너무나 신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 친구는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고 약속 시간 10분, 20분 전에 항상 와 있는 친구가
어느 날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왔을 경우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렇게 약속 잘 지키고 신실한 친구가 그날따라 오직 그날만 30분 이상 늦게 왔을 때 목사님이 야, 너 늦어서 되겠냐? 너 늦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야, 너가 늦은 거 보니까 진짜 틀림없이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까? 뭐 너무 유치한 질문이지만 어떤 게 옳아요? 그렇죠. 이렇게 유치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는 분들이 참 예뻐요. 예, 아멘. 두 번째가 맞죠. 늘 약속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시간 정확하게 성실하게 지키는 친구인데 그날따라 이렇게 시간을 어겼다면 목사님이 당연히 약속 잘 지키는 친구인데 뭐 무슨 사정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풍랑을 만난 곳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곳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수영을 배웠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데 이력이 났고 어릴 때부터 어부 생활을 했고 어부 생활 수십 년에 아주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완전히 익숙한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이 볼 때에 이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죽일 만한 풍랑이고 배가 쪼개질 풍랑이고 우리가 이 파도에 삼켜져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풍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큰일 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죽게 됐다고.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거 죽을 풍랑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은 이 바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또 바다의 바람과 풍랑에 대해서 전혀 무식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테랑들인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느낀다면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 같은 베테랑들이 위협을 느낄 만한 파도라면 이거 진짜 엄청난 파도구나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왜 너희 믿음이 어디 있어라고 말한 그분은 목수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맞아, 그런 풍랑 속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풍랑 속에서는 이렇게 호들갑 떨 필요가 없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셨음직한 믿음의 실체가 뭐냐는 것을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본문에다 대고 질문을 하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답을 얻게 됐는데 첫째는 이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답인데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하고 중요한 답에 의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뭐 대단한 엄청난 깊이 있는 진리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러한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질문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선장은 누구예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지시하는 분이 선장이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어요. 그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인생의 선장은 예수님입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못 그런 분들도 틀림없이 계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선장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의 선장이 예수님 맞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이 꼭 자신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 꽤 오래됐는데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청년들과 함께 수영장을 갔는데 청년들 중에 이 자매님이 나이가 꽤 많아요. 근데 제가 그때 30대 때인데 이렇게 수영하러 갔어요. 이제 오후에 이제 집회가 마치고 모두가 수영장 갔는데 이 자매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 수영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물이 너무 무서워요. 수영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자매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한강에서 수영을 배웠거든요. 수영을 잘해요. 그래서 자매님, 오늘 수영 다 배운 겁니다. 저만 믿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무조건 수영 오늘 물에 뜹니다. 그랬더니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을 못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전도사가 딱 2명이 있었어요. 2명. 그래서 전도사님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진심입니다. 진심. 제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름이 정갑신인데 갑옷 갑자에다가 믿을 신자예요. 제가 갑옷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매님이요, 저에게 실제로 전사님이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라고 말할 때 그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에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매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벽에 손을 대고 이렇게 물가 있죠, 물가에다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발목을 내가 잡아줄 테니까 물에다가 몸을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알겠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더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죽을 것 같아요. 날 믿는다며. 믿죠? 하세요. 네.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죽을 것 같아요. 믿는다며. 믿어요. 그래서 믿는다며 믿어요. 못할 것 같아요. 이 얘기만 계속 5분 동안 하다가 결국 못했어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흔한 얘기인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자매가 믿은 건 뭐죠? 전도사님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라는 그 자매의 말은 사실은 저에게 괜히 아첨 떤 게 아니라 믿을 만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가 믿은 것은 제 말이 아니라 내가 물에다가 내 머리를 집어넣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생각을 믿은 거죠. 사실은 믿음은 결국 그 사람의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무슨 말을 할지라도, 무슨 이야기를 할지라도 결국은 믿음은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무슨 핑계를 대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이, 내 결단이, 내 삶의 어떤 선택들이 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나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고백을 할게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가 보통 항해라고 하잖아요. 항해,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는 걸 인생이라고 본다면 저는 제 인생의 선장이 예수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었어요. 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 배의 선장은 결국 저였어요. 제가 제 인생의 선장이더라고요. 여러분, 선악과 있잖아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그런 질문 흔히 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먹을 만한 과일나물들을 쭉 심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아주 특별해 보이는 그 나무는 진짜 특별해 보이는 나무예요. 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하와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와의 선악과 신앙 고백인데 굉장히 보암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특별해 보이는 나무를 왜 하필이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세워두셨어요? 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거는 너무나 불합리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 거예요. 잔인한 겁니다. 저희 아이가 만일에, 저희 막둥이가 이제 고1 올라가는데 저희 막둥이 아이가 만일에 어릴 때 인형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 아이가 3살 때 인형을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방 안에다가 인형을 쫙 깔아놓고 다 갖고 놀아. 근데 방 한가운데다가 굉장히 특이해 보이는 인형 하나 딱 갖다 놓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인형 다 갖고 놀아도 좋은데 이 한가운데 특별해 보이는 이 인형 갖고 노는 날에는 아빠한테 맞아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여러분 말한다면 그건 얼마나 불합리한 겁니까? 그 아이가 그 인형을 갖고 놀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아니에요? 제가 이거 좀 벗어도 될까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지금 제로예요. 근데 왜 그렇게 불합리한 짓을 해요? 만일에 우리 아이가 그 인형을 갖고 놀지 않을 수 있는 근거, 힘이 있다면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 아이의 그러한 사고에 어떤 체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아이가 그 가운데 특별해 보이는 인형을 갖고 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야라고 하는 아빠에 대한 절대적 신뢰만이 그 인형을 갖고 놀지 않게 만드는 힘을 부여해 줄 거예요. 선악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선악과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잔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선악과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여태까지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리고 나같이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래요? 왜 이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이렇게 불합리해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너무나 잔혹해 보이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아요. 다 선악과들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서부터 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만이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하는 힘을 내 속에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선장이 누구냐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안 돼요. 여러분,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래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큰 사고 중에 최고로 큰 사고가 뭐죠?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박지영이라는 자매가 의인이 됐어요. 의인, 영웅이 됐죠. 20대 초반의 이 자매가 그 세월호 직원인데 고등학생들에게 자기 구명조끼 다 나눠주고 자기는 끝까지 남아있다가 죽었죠. 그래서 영웅이 됐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자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는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얻은 답은 이 자매는 세월호가 침몰할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세월호가 침몰할 줄 몰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선장은 도망쳤죠. 왜 도망쳤어요? 세월호가 침몰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몰라서 의인이 됐고 알아서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참으로 모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 중요해요. 그러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한 게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한 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 하시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게 선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만 기준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들은요 너무나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비벼가지고 적당히 내 뜻 비슷하게 만드는 게 우리들이 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배의 선장이 무엇이냐고 하는 이 단순한 질문 앞에 저는요 내 목회의 주인이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 목회의 주인이 뭐였는지 고백하면 제 목회의 주인은 저 목사님은 정말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다 간 목사야라는 명예를 추구하는 게 나의 선장이었어요. 참 좋은 목사님이야 라는 사람들의 칭찬과 그 칭찬으로 말미암는 명예를 얻는 게 저의 선장이었다니까요. 그걸 제가 깨닫고는 깜짝 놀랐어요. 와,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은밀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 인생의 항로의 선장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게 생명처럼 중요해요.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판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우냐 부자유로우냐, 우리가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느냐가 다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박철홍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제 2교회 담임으로 오셨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청년교회 이렇게 교회를 나눴어요. 저희 2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냐 하는 것은 항상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배의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선장이 아니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등에 빠지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모든 답을 주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여러분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로의 선장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게 세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생명 같은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장인 건 맞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 여러분 절 보세요. 제자들이 와, 이분이 누군데 바람과 물결을 명령하니까 순종할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죠. 와, 우리는 예수님과 여태까지 함께 지냈는데, 예수님과 여태까지 함께 다녔는데 24시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지냈는데 이분이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순종케 하는 분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네. 맞죠? 그 말이죠. 와,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물결을 순종시켜? 이 말은 뭐예요? 와, 우린 이분과 함께 다녔는데 이분이 바람과 물결까지 잠잠하게 순종하게 하시는 분인 줄은 우리들이 예전엔 미처 몰랐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는데 몰랐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는 예수님의 크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아는 만큼이에요. 아는 만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높이는 찬양을 부를 때 어때요? 마음이 자유로워지죠. 담대해지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확장되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확장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확장되고 커지시는 만큼 자유와 평강과 담대함과 용기와 맷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너무 소심해지고,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고,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 끝난 것 같이 생각해요. 왜? 그게 곧 하나님의 크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이즈예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그 정도예요. 나는 내 배의 선장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자, 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사람 나와요. 여러분 아세요 이거? 알아요. 굉장히 여러분 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중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고 싶죠? 제가 유치한 질문 해도 빨리 대답하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고 싶죠? 되고 싶어요. 근데 그 말씀에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에 대해서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되고 싶어.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남기고 싶어요. 내 인생을 2배로 남기고 싶어요. 그게 달란트가 됐든 뭐 재산이 됐든 뭐가 됐든 내 삶의 어떤 영역이 됐든 모르겠지만 남기는 삶을 살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그리고 원해. 모르면서 원해.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모르잖아.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 모르잖아요. 열심히 가르쳐.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막 달란트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어떻게 남겼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서 남겼습니까? 몰라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힌트가 있는 거예요. 힌트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1달란트 받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못 남겼어요? 묻어뒀기 때문이에요. 묻어뒀어요. 왜 묻어뒀어요? 무서워서. 왜 무서웠어요? 주인한테 얻어맞을까 봐. 왜 얻어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실수하면 주인은 나를 때릴 만큼 인색한 인간이니까. 주인은 심지 않고 거두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모으는 인색하고 완고한 하드맨이라고 이 사람이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 투자했다가 말아먹으면 주인한테 얻어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두려워서 숨겨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숨겨둔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고, 두려웠던 이유는 주인을 어떤 주인이라고 생각했느냐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맞죠?
인생이에요. 그게 달란트 비유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이에요. 자, 인생이 어떻게 결정돼요? 묻어두면 망하는 거예요. 왜 묻어둬요? 두려워서. 왜 두려워요? 나에게 맡겨준 그분을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맡겨준 신실한 분으로 믿고 신뢰할 만한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투자할 수 있었어요. 인생은 무엇에서 결정됩니까? 내가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여기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 성이 무슨 패밀리 네임이? 오 목사님. 자, 오 목사님 계세요. 오 목사님 딱 보니까 굉장히 믿을 만한 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믿을 만하게 생기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회를 잘하려면 아부의 은사가 발달해야 되는데. 근데 오 목사님 보세요. 제가 오 목사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 목사님을 내가 믿는 믿음의 정도가 결정되고, 그 믿음의 정도에 의해서 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한 그 말의 무게가 내 마음속에서 결정되고, 말의 무게에 따라서 그 말을 따르느냐의 여부의 무게가 결정되고, 말을 따르느냐의 여부에 의해서 내가 그 일에 내 힘을 쏟는 정도가 결정이 되고, 어떤 일에 내 힘을 쏟는 정도가 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핵심은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인생의 선장을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실 만한 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하며 죽겠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주님의 얼굴이 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다 달라요.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게 알려지고 내 속에서 확장된 주님의 크기가 나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려면 홍해 앞까지 가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홍해 앞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해 앞은 막다른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미리 자기 머리 굴리는 사람은 절대로 홍해 앞까지 안 가요. 홍해 앞까지 안 가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홍해 앞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불합리해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안 되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원하셔. 그래 거기까지 가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머리 굴리는 인간들은 절대로 홍해 앞까지 안 가요. 왜? 망하는 길이니까. 젊은이의 특징이 뭐예요? 무모한 믿음 아닙니까? 솔직히 무모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조건 가면 돼요. 무조건. 거기 뭐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계산하고 있고 내 생각으로 내가 선장돼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내 한계 속에 갇혀있는 주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막 요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홍해 앞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세가 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설에 따르면 모세는 혀가 짧았대요. 이스라엘 전설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야 갈라져라 이렇게 안 했어요. 홍해야 갈라져라. 저는 일부러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일부러. 왜? 모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별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인트를 하나님께만 두세요. 하나님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따라해 보세요.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 마지막 이야기를 제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시간 다 됐나요? 좀 더 해도 돼요? 제 7분 내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죠.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드러냈는가 하면, 환자들에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에게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갔어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환자를 고친다는 게 그 당시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입에서 말이 나가면 환자가 일어나고 그 입에서 말이 나가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 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 그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만이 중요해요. 왜? 그 말은 현실이 될 거니까. 맞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만 중요해요, 여러분. 그 말은 곧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얘들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어요. 그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말을.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으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든 번개를 만나든 별의별 무슨 고래를 만나든 상어를 만나든 상관없어요. 결국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끝까지 지키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아멘? 중요해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흥분해가지고 저는요 제가 제 자신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가 하면 저는 솔직히 너무나 잔머리가 발달해가지고 늘 머리를 굴렸거든요. 제가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저 비슷한 과 머리과 있죠. 머리과.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머리를 굴리는 과. 그래서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정답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의 삶에 나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없어. 왜? 내가 너무 빨리 답을 말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좀 개입하셔야 되는데 내가 좀 답답해가지고 나 모르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너무 잘 알아. 정답도 아니면서.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고치려고요 10년을 고생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정말 유치하게 했는데 허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 전기를 몇 권 읽고 거기서 몇 개의 에피소드를 끌어내가지고 그대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제가 누구 연습했는가 하면 로렌 커닝. 저는 사실은 장로교 목사니까 이렇게 좀 굉장히 정적이고 그리고 좀 뭘 판단하고 제가 공부를 못하진 않았어요. 공부 엄청 잘했습니다. 저 신학교 졸업할 때 최우수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근데 여러분 머리 쪽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가슴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선교사님, 아프리카 수단 선교사님이 저에게 책을 3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인데 예수전도단의 창립자죠. YM 창립자. 그분의 책 내 신을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 책 아시죠? 예, 그거랑 내 신을 벗으라 벼랑 끝에 서는 용기 3권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책을 단숨에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완전히 만화책이더라고요. 이 책이 완전히 구라 뻥 거짓말 꽉 차 있어요. 그 안에 말도 안 되는 일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웃기다. 이거 완전히 구라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구라 여기 아세요? 구라? 거짓말.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야. 그랬는데 이상하게 속에서부터 현장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2주 휴가를 내가지고요 하와이로 날아갔어요. 하와이에 가가지고 그분이 사는 코나 섬에 가가지고 YM 본부를 갔거든요. 못 만났습니다. 이분이 해외 출장 갔대요. 그래서 이분의 친구들이랑 2주일 동안 교제하고 왔어요. 돌아와서는요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근데 제일 웃겼던 게 이거예요. 이분들이 막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엄청 배가 고팠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대. 이렇게 방파제를 막 이렇게 건너고 있는데 방파제 건너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배고픈데 막 돈은 없고 찬양이라도 부르자 그래. 막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방파제로 막 뛰어오르더래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구워 먹었어. 이거 완전 구라죠.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 갔는데 마침 그때 저희 처제가 호놀룰루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저희 처제가 막 웃으면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와이에서는 물고기들이 방파제로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올라왔다는 거지. 그래서 약간씩 믿어지기 시작한 거야. 이게 구라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연습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런 어떤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세미나를 인도하다가 중간에 뭘 안 갖다 주셔도 돼요. 갖다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세미나를 하다가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이분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지갑을 꺼내서 너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꺼내서 길에다 던져라. 저는 그 말을 그 장면을 읽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는가 하면 이 인간은 어떻게 된 인간이 그런 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동시에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할까? 이분은 진짜로 지갑을 꺼내서 돈을 다 꺼내서 길에다 놓고 저 뒤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나 억울했어. 나랑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인간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듣고 그대로 또 순종까지 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분이 돈을 길에다 던지고 저 뒤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앞에 돈을 발견하고 그 앞에 쓰더래요. 그러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적지 않은 돈을 발견했으면 딱 잡고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보고 나서 튀어야죠. 근데 이 사람은 앉아서 쉬고 있어. 돈이 얼마인지를 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 커닝햄이 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집을 떠난 지가 오래됐고 너무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막 오는데 돈이 떨어져 있어서 쉬어봤대요. 왜 쉬어봤는가 하면 내가 집에 갈 여비가 되는가. 쉬어봤는데 집에 갈 정확한 집에 갈 돈인 거예요. 집에 갈 만한 돈이랑 딱 맞는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조금 전까지 어디 있었어요? 로렌 커닝햄의 지갑에 있었던 그 돈이야. 제가 그 장면을 읽고요, 이거 해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언제 던질까요? 그때부터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의 여름에 제가 이상하게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인데요. 2000년인가 2001년인데 그 여름에 희한하게 저에게 이제 이 청년 대학부 사역이 열린 거예요. 사랑의 교회라고 요새 좀 평이 안 좋은 그 교회에 이제 청년 1부, 청년 3부, 청년 6부 시리즈로 여름 수련회 2박 3일씩을 인도하고 그다음에 충현교회 하여튼 7월 달부터 해서 12월까지 거의 매주 쉬지 않고 청년 사역을 인도를 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돼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제 수준에 엄청나게 많이 쌓였어요. 이 돈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12월 달에 기도하는데 제가 김병범 선교사님이라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랑 별로 친하지 않은 신학교 동기야.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이분 생각도 거의 안 하고. 그런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김병범 딱 떠올라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며칠이고 떠올라. 어느 순간 제가 무릎을 딱 치면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건가 보다. 그래서 바로 그냥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은행에 가가지고 그 돈을 다 보냈어요. 연락이 메일로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줄 어떻게 알고 보내셨어요? 이렇게 온 거예요. 요 맛이구나, 요 맛. 은행 가서 돈을 보내고 올 때 딱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첫째, 너무너무 시원하고, 두 번째, 너무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근데 이제부터요, 이거 완전히 이제부터 구라로 들어갑니다. 저에게 실제로 있었던 구라인데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 아침에 새벽에 안산 동산교회라고 제가 그때 있었는데 안산 동산교회가 이제 커요. 예배당이 엄청나게 큰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막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막 기도를 하고 저는 안산의 성시와 하나님이 안산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라고 들려왔는가 하면 정갑신, 너 오늘부터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다. 웃기죠? 안 웃겨요? 저는 막 안산의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돈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정갑신, 너 오늘부터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다. 근데 그 음성이 너무나 뚜렷해서 어색했어요. 그냥 못 들은 것 비슷하게 하고 집으로 왔는데 9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이제 12교구까지 교회가 있었는데 9교구, 저는 이제 그때 12교구 담당이었고 9교구 담당하는 9교구 성도인 초등학교 선생님 백 모시기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좀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수요 2부 예배 때 로비에서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상하게 계속해서 이거 목사님께 드리라는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목사님께 드리라는 감동이 와서 목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이거 제가 받으면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부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봉투 받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어차피 교회 헌금할 거니까 집사님 그냥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교회에다 헌금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요 목사님께 드리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고 가는 거예요. 이분이 가자마자 제가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얼마가 들었을까.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열어봤더니요, 수표가 2장 들었는데 하나는 500만 원짜리고 하나는 1000만 원짜리였어요. 15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목사 생활하면서 목사님 부목사 생활하면서 1500만 원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아마 없을 거예요. 부목사님 중에서. 목사님 원하는 데 쓰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당장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했더니 그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야, 우리 교회 이렇게 훌륭한 부목사가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우시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고 이분이 우는 이유는 그때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교회가 출석교인이 거의 10,000명 가까이 육박할 때인데 교회를 이제 새롭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 때인데 그때 농어촌 교회에서 5명의 목회자가 찾아왔대요. 근데 돈은 없으니까 목사님이 계속 기도했대.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시면 이분들에게 200만 원씩 내가 나눠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12월 말에 15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감격해서 우시면서 저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갖고 있어봐. 꼭 쓸 때가 있을 거야. 제가 김은주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나눠 쓸 줄 아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이 돈을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월 첫째 주에 선교사님 5분이 딱 한꺼번에 들어오시는 거 있죠. 야, 이거구나 이거.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15년 가까이를 진짜로 진심인데 돈 걱정을 잃지 안 하고 살아요. 제가 개척한 지 2년 반 만에,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반 만에 900만 불짜리 건물을 졌어요. 저희 교회가 학교를 졌어요. 학교를 개척한 지 2년 반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세우면서 900만 불짜리 학교를 졌는데 아무 염려 없이 졌어요. 그 건물을. 지금 제가 놀래라고 얘기했어요. 빨리 놀래야지. 진짜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딱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모든 영적인 마음을 집중해서 그 3가지에 대해서 물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my story가 아니에요. his story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야기들이 쌓여가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그분의 거고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풍성하고 그리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